감사합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나간 건 아닌데 몇 번 집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형님이십니다. 저희 동기. 그렇지 않아도 소문으로 신실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사역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점심에 와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사역을 가족처럼 평안하게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어디가 설교를 하면 많이 떨리는데 형님 교회에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또 우리 남문교회 청소년들,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남문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비전 집회 주님께서 귀하게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제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저의 여름 사역은 8월 10일에 끝났습니다. 8월 13일까지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겠기에 8월 13일 특별히 날을 정해서 8월 14일인데요. 8월 14일 특별히 날을 정해서 가정사역을 하는 날로 14일, 15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버랜드를 가야겠다.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비가 오는 겁니다. 에버랜드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저희 6식구가 다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롯데월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에버랜드 갈 사람들, 서울랜드 갈 사람들, 각종 다 놀이공원에 갈 사람들이 다 롯데월드에 몰린 겁니다. 시시한 거 하나 타는데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중학교 2학년과 둘째 6학년은 타겠다는 거예요. 처음 딱 올라가자마자 이게 동그란 원 있는 타면 한 1분이면 끝날 놀이 시설을 타려고 자기는 1시간 30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우리는 먼저 저기 가 있으마. 그리고 핸드폰을 주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걸 타고 났더니요, 저희가 한 오후쯤 고민하다 오후쯤 들어갔는데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예요. 5시가 좀 넘은 거예요. 그래, 일단 햄버거 먹자. 다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한 6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탈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이 시설 가운데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은 알죠?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대기 시간이요, 2시간이 넘는 거예요. 쫙 줄이 섰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안 탄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타려고 2시간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저는 포기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들 셋의 딸, 막내 딸이거든요. 아들 셋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 험난한 이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기다려서 타면 한 2분, 한 30분은 끝날 건데 그걸 타겠다고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는 다른 곳 가서 이것저것 보고 타는 거 관심 없고 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아서 왔는데도 아직도 1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늘어지니까 한 2시간 반은 기다린 것 같아요. 한 6시 조금 넘어서 6시 한 반쯤 거기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타고 나오니까 9시 10분인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에도 그걸 타려면 9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시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뭐 힘들어서 못한다, 뭐 청소년들 뭐 기다리는 거 지겹다, 힘들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다립니다. 갔다 오고 나서요, 그거 타고 나서 2시간 반을 기다려서 2분 30초짜리 탔는데요, 애들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즐겁대요. 너무 기쁘대요. 시간만 더 있으면 다른 거 하나 더 타고 싶대요. 안 돼. 아빠가 피곤해서 안 돼. 탈 수 없어.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유명하게 될 겁니다. 유명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그 맡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크게 될 겁니다. 저는요 유명한 자가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겁니다. 제가 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5년 뒤에 난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목사님과 친해도. 그리고 내 사인은 지금 받아두면 그때 가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께서 유명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유명한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명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예.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유명해지면요 그때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때는 더 우리 성도님들께 힘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꿈의 사람, 유명한 사람, 크게 쓰임받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꿈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요셉이 꿈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애굽에 가서 총리로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의 사람일까요? 요셉이 꿈의 사람인 이유가요 가장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의 사람 그러면요 청소년들에게 꿈의 사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꿈꿔라 막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꿈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꿈 좀 꾸지 말라고.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꿈 꿔봤자지. 여러분, 꿈은요 청년들이 꾸는 게 아닙니다. 뭘 꾸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요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검은 옷 입은 친구 뒤를 돌아본 친구, 꿈이 뭐예요? 갑자기 허를 찔렸어. 꿈이 뭐야? 목사님이요? 진짜? 이런 진짜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어휴, 그 꿈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직업이잖아요. 그럼 목사 되면 죽어요? 죽어도 돼? 꿈 이뤘으니까? 꿈은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직업. 여러분, 내가 장차 커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장차 커서 교수가 되고, 내가 장차 커서 과학자가 되고, 내가 장차 커서 사업가가 되고, 내가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꿈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꿈을 이룬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타락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다는 것이 꿈을 이룬 걸까요? 아니죠.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사업가가 되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저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죠. 이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직 청소년들은요 함부로 꿈을 꾸면 안 돼요. 꿈을 꿔도 돼요. 근데 그 꿈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꿈은 아직 보잘것없습니다. 꿈은요 언제 꾸는 거냐면요, 신앙이 성숙해야 꿀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인데요, 이 요셉의 유언 가운데 요셉이 품고 살아갔던 꿈을 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2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냐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당신들을 이르게 할 거다,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이 언제 성취되죠? 언제 성취됩니까? 400년 뒤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지금 400년 전에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0년 전에 조선시대 아니에요. 한창 조선시대입니다. 누가 얘기했더니 우리 알지도 못해요. 조선시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4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이 성취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참 살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유언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어르신들 말씀, 우리 청년, 여기 앞에 청년, 유언을 누구한테 남기겠어요? 앞에 MMIG 쓰신 청년, 유언 누구한테 남기겠어요? 가족한테. 그렇죠? 결혼했어요? 늙었어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유언을 누구한테 남길까요? 아들들에게 남기지 않겠어요? 딸들한테 남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누구한테 남기죠? 그 형제들한테 남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과 돈독하게 지냈나요? 아니죠. 요셉은요, 야곱의 집은요 참 독특합니다. 2명의 정실 부인이 있고 2명의 첩이 있습니다. 2명의 정실 부인의 그 노예가 또 아기들 낳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대적으로 자란 거예요. 대적으로.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들이 대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우두머리가 되고 누가 장자권을 갖느냐, 이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것이 그 형제들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자신의 유언을 누구한테 남기냐면 그 형제들한테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요셉이 25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하는 거냐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반드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이 애굽을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 주십시오. 이것을 맹세시킨 거예요. 이걸 맹세시키려고 요셉의 형제들한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한테 남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맛본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요셉이 왜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자기의 형들이 대적이었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한 지파씩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것을 그 꿈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꿈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 이끌고 갈 때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자식들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나라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70명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되고 야곱의 집이 나라를 이루고 야곱의 집이 200만 명이나 넘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요셉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확신한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애굽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 방법은 몰라요. 그 스케일은 몰라요. 그런데 요셉 안에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꿈의 사람이 되는가요? 아니요. 그렇게 꿈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꿈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09년도에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향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그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제 주된 목회 대상인데 하나님 요즘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요즘 20대들을 보니까 다 외국에 한 1, 2년씩은 갔다 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외국에 1, 2년 갔다 온 그 청년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면 저도 한 1, 2년은 외국에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셋째를 저희 아내가 임신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제 좀 오르막길에 있는 다가구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를 임신했는데 도저히 그 다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자기는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를 임신했을 때 알았어 가자. 그러고 부동산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부동산 하신 집사님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에 전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한테 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 집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시흥 쪽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16평짜리 아파트가요 7천만 원 하는 거예요. 7천만 원.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7천만 원 하는데 제가 교회 사택 보조비 제가 가지고 있는 합쳐서 4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세를 가려면 6천 정도 가야 되니까 2천을 대출받기는 더 답답하고 집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아파트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사겠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보험처럼 질문 던진 게 뭐냐면 집사님 아파트가 한 2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작은 평수 아파트는 무조건 오릅니다. 목사님이 그 이자 낸 것보다는 더 오를 겁니다. 집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그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산 지요 석 달 만에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요 1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제 전 재산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졸지에 제 그 자산이 200%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한테 돈을 왜 줄까요? 부자 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딱 생각났습니다. 미국에 가라, 공부하라. 그래서 그 돈을 빼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정착금으로 3천만 원 뒀던 거를 저희 사업하는 큰 매형을 잠깐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돈을 잠깐 맡겼습니다. 예, 웃으시는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매형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이제 저는 정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기 2주 전에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저희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미국 가기 2주 전에. 안 놀라시는군요. 저희 아내는 첫째서부터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유산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내렸는데
저희 아내는 이게 하혈을 하고 그때부터 한 석 달 동안 누워만 있고, 한국에서 와야 될 정착금은 안 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빗발치는데 너는 왜 그 돈을 빌려줘 가지고, 욕은 형제들한테 뭐 부모님께 욕은 가득히 먹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데 돈은 안 보내주시고 욕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한 일주일을 보내는데 새벽에 갑자기 눈이 팍 떴어요. 새벽에 눈이 갑자기 떴습니다. 그리고 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일을 봤죠.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 핀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을 폈습니다. 12장 1, 2절을 읽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국 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 안 되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역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가자마자 영어를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한 4년 반을 살았거든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어학연수 갔다가 돌아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사셨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가 아니라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가자마자 한국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한국 분들 대상으로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영어가 늘겠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보통 부교육자들 교육 목사들 1,000불 주는데 저한테 1,500불을 줬어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합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신 교단이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 그 아틀란타로 제가 갔는데 이민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없어요. 부목사를 쓸 정도로 사이즈가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그 시기에 부목사를, 그것도 한국말밖에 못하는, 보통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는요 다 영어를 써요. 그런데 영어를 쓸 줄 아는 부목사를 뽑는 게 아니라 한국말밖에 못하는 부목사를 뽑을 확률은요, 제가 그때 이후로 아무도 안 뽑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2년 동안 가계부를 썼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가계부를 쓰라 그랬어요. 제가 교육전수사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계부 쓰자. 가계부를 썼어요. 최저로 생활비를 뽑아보니까요 78만 몇천 원이, 76만 몇천 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76만 몇천 원. 그때 당시에요, 저희 첫째를 낳는데요, 저희가 마트에 가서 떨이로 파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과일 이상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두 식구가 집을 얻어 사는데 78만 몇천 원, 76만 몇천 원이면 정말 검소하게 사는 거 맞죠? 10년이 좀 넘었어도, 10년 전이 됐어도.
그 항목을 봤더니 제 용돈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2만 원 넣어, 내 용돈 항목을. 그래서 제가 76만 원, 78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웃는 거예요. 넣어. 난 하나님이 그 20만 원 돈을 채워줄 걸 믿어. 만약 하나님 채워주면 내 용돈 주는 거고, 안 채워주면 나 용돈 안 받을게.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로 2년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 마이너스 가계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한 번도 제가 이 가계부 78만 몇천 원 정해놓은 거에서 제가 용돈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짓궂으시죠? 하나님께 제가 전임 딱 나가고 났더니 첫 번째 월급이 얼마냐면 80만 원인 거예요. 80만 원. 그 80만 원 받는 딱 그 달부터 모든 들어오는 돈이요, 재정이 딱 끊겼어요. 그 달 재정 수입 80만 원. 몇 달을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고개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어떤 돌보심이냐면 나 역시 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고 왕의 거목에서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본 자만이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본 자만이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성도는 꿈꿀 수 없어요.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면 거룩해요.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구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구별됨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풀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들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39장이요.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청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좀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언제 함께 하시나요? 예?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는 대부분 잘 될 때, 그렇죠?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뭔가 잘 될 때, 내 자녀가 뭔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9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두려우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사업 다 망했습니다. 사업 다 망하고 누구 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누구누구 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승질납니까? 예? 그럼 기뻐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더 잘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을 앞에서 관리처럼 서 있었던 그 사랑받는 자리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예? 여러분은 요셉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의 싸움인 거예요. 요셉의 씨름인 거예요.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종이고 비록 노예지만 요셉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볼 때, 그 주인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왕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간수장들이 볼 때 요셉이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보세요, 39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보디발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때문에만.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면 그 죄가, 그 악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를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그래서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 성도님들께서요, 지금 미국의 군대 장관의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위가 높아진 겁니다. 옛날 시대로 돌아갔어요. 밑에 하인들, 종들이 쫙,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수백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가 멋있어 보인 거냐면 요셉이라는 저기 가나안 땅 시골 촌뜨기 어린, 그쪽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일이란 목축업을 했던 한 어린 소년이 왔는데, 젊은 친구 왔는데, 이 친구가 애굽 사람에 있는 애굽 사람 그 보디발 아내의 눈에 멋있어 보인 거예요. 왜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 안에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41장이에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41장 15절이에요.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요, 일개 노예고 감옥에서 이 시중 드는 노예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종, 완전히 끌려온 이 종에게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요셉의 대답이 뭐냐면 바로한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킨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요셉 안에는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요, 거절할 수 있는요, 그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의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도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39절입니다.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가 볼 때 시골 촌뜨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어른들이 다 대답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집회할 때는 그냥 마이크 들고 앞에 나갑니다. 청년들하고 청소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거룩할 겁니까? 저는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3살까지 이성교제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치원하시죠? 23살까지 못 사깁니다. 이성교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량 난감입니다. 예? 여러분, 23살까지 저는요, 이성교제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하게 합니다. 너 참 멋있다. 그럼 같이 밥도 먹으세요. 같이 만나기도 하세요. 단둘이만 만나지 마시고 여럿이 만나세요. 그리고 좀 챙겨주세요. 생일도 챙겨주고 선물도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성교제는 아닙니다. 어떤 이성교제요? 네 거 내 거는 없습니다. 23살 전에 난 네 거고 넌 내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성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23살까지는요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23살이라는 나이는요, 일반적으로 재수 안 하고 입학하면 그 자매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고, 형제들이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그때가 제대하고 나올 때입니다. 저는 이 23살까지를요, 하나님 앞에 그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키워야 될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0년 전에 100몇십 명이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안에서 4커플, 5커플 막 이게 커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그 강단에 올라가서, 자, 지금부터 다 헤어진다. 지금부터 다 헤어진다. 안 헤어져? 그럼 교회 나가도 좋다. 딴 교회 나가라. 지금 헤어져라. 헤어졌게요? 안 헤어졌게요? 다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난 커플은 없어요.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요, 23살까지는요,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웬 무식한 소리, 웬 이 막 그런가.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는데요, 제 말을 듣고 23살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친구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다 결혼 잘했습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이야기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고. 여러분, 말로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의 배우자가 안 돼요. 준비하지 않아요. 안목이 없어요. 그래 놓고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믿음의 사람이 없대요. 맞지요? 자기가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대학 학벌이요? 외모요? 아니요. 23살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이뻐 보여요. 맞지 않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신뢰가, 여자들 남자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23살까지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신앙 키우세요. 남자들이 줄 설 거예요. 제가 목격자 여러분. 23살 딱 되는 순간부터 너무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실력을 키우라고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여러분, 23살까지 이성교제 안 하실 겁니까? 아멘? 부모님들만 아멘해, 부모님들만. 두 번째,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모교에서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거라고요? 남문교에서 드리는 게 주일 성수예요. 요즘 지방으로 학교 가고 막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여기서 기다려요. 남문교에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흥평안교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시흥평안교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쪽 집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잠잡니까? 아니죠. 내 집에 돌아오잖아요. 저는요, 아무리 지방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도요, 주말에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제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이건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딸이 있는데요, 아무리 지방으로 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어도 금요일에는 꼭 오게 할 겁니다. 이틀은 저하고 같이 자야죠. 저희 집에서. 딸을 어떻게 그냥 한 달 내내 밖에 보내요. 제 자식들 보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시냐면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20대 후반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는요, 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뿌리 내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되면 주일을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가 없다는 게, 내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를 지키세요. 남문교회를 지키세요. 아멘. 청년 사역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결혼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청년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문교회에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뭐를 드냐면 바둑의 화점의 비유를 둬요. 여러분, 바둑판이 있죠? 바둑판에 검은 점이 아홉 군데 맞나요? 9군데가 있죠? 이걸 화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이건희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쪽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남문교회 청년들 가운데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남문교회에 정착한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중고등부 청년 출신의 믿음의 가정이 10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가정씩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간사처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11조 생활하고요, 중간에 청년들하고 집사님들 가교 역할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꿈이 있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 일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교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건희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건희 목사야 뭐하고 왔니? 라고 얘기하면 이건희 목사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사역하게 하신 남문교회 열심히 사역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로 상급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이 어디에서 섬긴 걸 가지고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남문교회 아닙니까? 남문교회.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큰 교회에서 섬긴 것 때문에 상급 주는 게 아니라, 큰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해서 상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문교회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남문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작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는 많은데 지금 나에게 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남문교회 다음 세대들이요, 남문교회를 좀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세요. 이건 더 강하게 술 처먹지 마세요. 술 입에 대지 마세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술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맨정신에 죄 못 짓습니다. 맨정신에 죄를 짓는 사람은요, 웬만한 죄인 아니고서는요, 맨정신에 죄 못 짓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술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년들, 직장생활한 청년들 알죠? 술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요, 술 안 먹는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너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나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술 안 먹을 뿐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술 안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을 지도했는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업을 했대요. 그런데 술 먹냐 안 먹냐 이렇게 술자리가 됐는데 자기가 술을 거절했대요. 그때 그래,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뉘더래요. 술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 일단 나뉘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리스도인 그룹과 믿는 교회 다니는 그룹과 교회 안 다니는 그룹으로 나누더래요. 그런데 교회 일단 다니는 그룹에서 직장 상사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너는 진짜 예수 믿냐? 아니면 주일만 교회 나가냐? 이걸 묻더래요. 이 친구가 저는 진짜 교회 다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요, 술도 안 먹고 그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금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를 보면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너 진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너무 술에 취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세요.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했죠, 제가? 예? 23살까지 이성교제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예예요. 두 번째, 주일 성수는 모교에서 하세요. 세 번째, 술 취하지 마세요. 네 번째, 교회는요, 최소한 3번 이상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나와야 되죠? 어느 날? 주일날. 주일은 당연히 와야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토요일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나온다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한 가지 이상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의 일을 위해서 하루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목사님께, 담당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교회 3번은 나와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은 봐줄게요. 중고등학생들은요, 2번은 나와야 돼요. 주일 나오고 토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겼습니다. 섭리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청년 사역하다가 장년들 사역을 주로 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로 옮겼는데, 그 전임 사역자가 중등부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죄송해요, 말씀이 길어서 계속 좀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아주 이게 지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 데서나 못 듣는 말씀이에요. 중등부를 올해만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 저는 사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고등부를 맡으면요, 토요일에 친구들 불러야 됩니다. 불러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번 제 얼굴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학교 앞에 갑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가고요, 학교 시간에 그 아이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만납니다. 만나서 아이들한테 이게 뭐 사탕도 건네고 먹을 것도 건네고 아이들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5인데 45세 중등부 사역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갔습니다. 내가 과연 중등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보통 1시간 정도 말씀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굽히지 않고 고개를 들라 그러면서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20명 후반대에 나오던 학생들이요, 30명 후반대까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해서 늘었을까요? 맞습니까? 제가 잘해서 늘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야 될 몫은 안 채웁니다. 사역자도요,
내가 나이가 들었건 내 환경이 어떻건 내가 채워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채워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몫을 채웠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남문교회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이 이 싸움을 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꿈꾸냐면, 저는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5년간을요 유명한 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김남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신혼 때 김남 목사님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죠? 마커스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커스 워십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시대의 예배 사역자들이 10몇 년 전입니다. 20대 중반에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신다면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남 목사님이 유능하고 마커스가 유능해서 실력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지만 저는 제 기도를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예배로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김남국에 속해 있는 둘러스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요, 지금 바이블 캠프를 하는 조이코리아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캠프 들어보셨습니까? 이 캠프 사역하는 곳이요, 처음에 저희랑 연합할 때는요 4번째, 5번째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일 유명한 그 캠프 사역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또 김남 목사님이 이성미 씨나 어떤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연예인들이요 80명 이상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막 뜨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강균성, 누구야 또 그 우이진, 이무송, 이성미, 지금은 뭐 도박 사건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김용만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 훈련 받고 그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연예인들이 다 뿔뿔인데 이들이 연합하는 걸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앞으로 5년 뒤에 한국교회에 제가 함께했던 그 교회들이 연합하는 걸 꿈꿉니다. 저희 둘러스 선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이요 그 밑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이는 중형 교회에서, 어떤 이는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연합하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는 이들을 연합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김남 목사만 유명하게 하는 것 아니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를 쓸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 다음 세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